아멘. 장려만큼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피곤하고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충분 보고 계시죠? 자, 고개를 들어서 옆에 친구들하고 좀 인사를 해보세요. 손을 흔들면서 안녕이라고. 앞으로 제 옆으로 오면 되겠네요. 자, 잘생긴 우리 감독분 남아서 분명히 자,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육신과 정신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육신과 정신 치유의 첫 단계. 육신과 정신 치유의 첫 단계가 뭐냐면요, 영혼 치유예요. 집에서 좀 더 자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손들어 깨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바쁘게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금 청소년 신학원에서 무슨 과목이 있냐면 구원의 길 과목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청소년 신학원 구원의 길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청소년 신학원에 지금 친구들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 오늘 서론이, 교재에 나온 서론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축복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축복하면 몇 가지 여러분이 계속 들어와서 알 거예요. 그죠? 축복인데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친구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국자를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내 힘으로 일어난 거, 알람 맞춰서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까지? 세상 천국 가는 날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자녀의 신분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한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 응답. 그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요한복음 성경 구절 이야기하는 거 지금 청소년 신학원 되긴 애들은 귀에 쏙쏙쏙 들어올 거예요. 계속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 그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 근데 구해봐라. 예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너희한테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 기도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계속 반복을 하는 게 여러분 속에 지금 다른 걸로 각인된 것을 빼내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이 복음으로 각인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오늘 서론에 잡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성경을 빨리 찾고 잘하는 친구들은 찾아보면서 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미 주셨어요. 허감을
결박하는 능력까지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우리한테 주셨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허감이 결박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도움이 받는 사람입니까? 히브리스 1장 14절에 천사의 도움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우리의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원래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시민권은 천국 배경을 가진 보좌의 배경을 가진 천국 시민인 거예요. 천국 시민. 그리고 7번째. 그래서 우리가 계속 했던 것이 구원의 길을 할 때 생각나죠? 우리는 본래 불신자 가운데서 불신앙을 하다가 의인이 아닌 그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었을 뿐인데 우리한테 주신 7가지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어디에 가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면서 지금 세계 복음화라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237 5천종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까지 가는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가진 자들로 늘 각인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삶에 학업을 하기 전에도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늘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놔 있는 이 시간에 늘 기도에 의미를 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두 번째 축복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의 축복이 어떤 건지 알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알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9가지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 공기도 무시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공기 무시하면 지금 전부 다 그게 천국이 다 가 있어요. 근데 그런 소중함을 모르듯이 예배하고 기도 드릴 때 어마무시한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주역으로 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참 시대의 어떤 정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전도자로 그래서 참 시대의 정인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제 말씀을 하시던데 3구 3의 일이 일어나고 히브리스 4장 16절에 히브리스 4장 16절에 일이 일어난답니다. 어떤 일? 히브리스 4장 1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어제도 우리한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오늘도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시대에 시간에 어떠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는
너희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네, 성령을 몽땅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건 다 받은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자체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사가 함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금 항록에 담아서 보좌 앞 금 제단에 쏟아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성취 안 되는 게 없다고 했어요. 믿으셔야 돼요. 선생님,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죠?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설명했듯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허감이 무너지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그죠? 나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 뜻이 있겠죠.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신, 육신 계속 치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랩런트들 치유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정신, 마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한테는 서론인데 본론을 보면 정신, 마음이 모든 치유 이전에 중요해요. 어디에 저번에 이야기했죠? 어디에?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지금의 상태고 어떻게 해요? 뇌에 각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게 딱 3가지 있대요. 어디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책 읽기 성경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좋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 동안이었습니까? 우리 중동부 몇 년 동안 딱 사역하셨습니까? 3년 동안 하셨죠. 3년 동안 하셨는데 3가지 사역만 하셨어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버려야 할 것. 계속 너한테 잘못된 거, 각인되어 있는 거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가 생각하는 돈 많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다. 돈 많으면 공부 잘하면 하나님 안 찾을 거 아니냐. 그래서 너가 마음이 신령하고 마음이 신령이 한 자 복된다. 그 말씀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 오늘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내 기도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게 참 기도가 아니다. 그거 버려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들, 육신적인 거 모든 것들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라.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가 생각하는 천국이 그런 천국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천국이잖아요. 밭에 보화를 심어 나온 것 같은 그런 곳이 천국이다. 비유법으로 이어서 엄청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잘 넘어가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너무 폰하시지 말고 오늘 마태복음 그래 한 10장까지 읽어보겠다. 너무 재밌어 잘 넘어가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 이야기했어요. 그 두 번째 공생애 때 뭐 하셨냐면요. 치유하고 계셨어요. 죽어자 살리고 뭐 손 마른 병 그저 안진병이 일으키고 전부 다 치유 병정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세 번째는 뭐 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일만 하셨다고요. 그래서 치유가 영어 치유가 우리가 왜 필요한 필요성 왜 지금 그러면 영어 치유에 대해서 필요한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었지 아니잖아요. 잘못된 각인. 나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생이 태어났을 때 축복받고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출발점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각인되고 있어가 태어나요. 그래서 어인이 아닌 죄인으로 태어난 이 창세기 3장부터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각인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으로 것으로 다시 채워져야 돼요. 잘못된 것이 각인되다 보니까 어떻게 두 번째 잘못된 방법이 나오죠. 당연히 내가 각인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방법이 나와요. 어디에 넣으냐면요. 창세기 4장 보니까 4장 1절에서 한 20절 보니까 아인과 가벨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잘못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어떻게 피제사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이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지냅니까? 아이는 피제사를 드려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잘 키운 그 곡식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열심히 어떻게 가끔 그거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자기만의 잘못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예배가 내한테 우선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예배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은 아벨을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방법을 행하다 보면 잘못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어딘데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언약을 놓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과 결혼해서 언약을 놓치는 이 지경까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영혼 치유가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치유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주셨어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피제사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늘 지키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켰던 세절기 언약 그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네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 깨면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뭘 따라가는 삶요? 우리의 말씀 언약에 따라가는. 언약에 따라가라. 언약에 따라가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이 말씀이에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한테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면 여러분 삶도 즐겁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 뭡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를 해라?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6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완전하게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셔야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변화사 사건 아시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이 이야기는 변화산에 베드로가 야곱 요한과 더불어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그 속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끼치면서 빛을 발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어요. 베드로가 이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 지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변화산 가서 또 뒤집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곳에 예수님을 위한 소막을 한 개 짓고 모세를 위한 소막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소막을 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래놓고 돌아가서는 돈도 필요해 공부도 좀 잘해야 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나 그래도 환경도 좀 괜찮아야지 가질 것도 좀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필요 없어. 예수만 그리스도 모든 것을 예수님 하나만 있으면 이제 다 필요 없어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내 신앙도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구름이 빛을 가리우면서 어떻게 돼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아까에도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를 땅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근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까지 우리한테 위임하시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정인으로 들어서시겠다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예배하고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입 뻗거나 안 하잖아요. 기도도 찬양도 기도예요. 찬양도 예배 속에 들어가요. 예배는 말씀만 드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찬양이 예배예요. 또 뭐 있습니까? 말씀도 예배예요. 또 뭐 있습니까? 기도도 예배예요. 또 뭐 있습니까? 헌금도 예배예요. 다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집안 지금 자세 좀 봐요. 우리 장계자 장계 가지고 결론하니까 결론만 듣고 가야 돼. 자 결론만 잘 듣고 가면 돼.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어제 랩런트 전도학입니다. 랩런트 전도학으로 결론 내릴게요. 기도를 점검해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점검해라. 지금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이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하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선생님은 또 여러 선생님들은 각각 선생님들은 기도의 체험이 있어요. 기도 이전에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한 복음 시스템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은혜로 나오셨기 때문에 복음 시스템 갖추고 그 속에서 뭐 한다고요? 기도 시스템 만들어라. 나만의 기도 시스템 만들면 돼요. 아까 잠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돼요.
그것도 시스템이에요. 내만 어떤 분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 기도 나만의 기도 시스템 맞아요. 그게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하면 시스템이 되어져요. 그죠? 부르짖는 기도가 난 최고야.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 한 5분 하시면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손 두 팔 벌리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왜 눈 감고 묵상하듯이 그것도 해도 돼요. 그거는 시기와 때와 장소 다 불문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5분이라도 하나님께 뭐하는 시간? 평안과 고요를 얻는 시간.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데? 서밋 시간이잖아요. 이 서밋 시간을 진짜 여러분이 갖고 있나가 중요한 겁니다. 제발 하세요. 제발. 선생님이 너무 간절하게 맨날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뭐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다른 사람 몰라요. 여기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요 소통 맞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호흡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없으면 내가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영적 호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을 한테 하는 기도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 해라고요? 여러분이 의미를 찾아요. 의미를 찾는 그 누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다른 여러분 중에서도 내일이 중요합니까? 어제가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아직 안 왔고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 오늘 누려야 돼요. 그죠? 오늘 누리기인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교과 업 속에서 누려야 돼요. 의미를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씩 여러분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어디에 집중할까요?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는 영적인 집중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지금 학업이 제일 큰 미션이죠. 그 이전에 영적 집중 그리고 학업 집중. 우리 선생님들은 산업 집중입니다. 집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죠?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집중 못해서 하나님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다른데 학업할 때를 내가 비유해 볼게. 학업할 때 여러분 집중 안 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면 성적 안 나와요. 당연하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5분이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여러분한테 주세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데요? 세상 주는 어떤 잠시 줬다가 뺏는 능력이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 어마어마무시한 보좌의 능력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설명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 그거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능력이 임하다 보니까 다섯 번째. 당연히 치유의 시간이 올 겁니다. 치유 시간이 온다고요. 어떤 치유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각인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남한테 못하는 여러분만이 아는 상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가정일 그죠? 안 그러면 내가 삶에서에 있는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이런 거에 다 잘못된 각인들이 치유가 안 일어나면 이것이 고착화돼가지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꾸만 목사님들이 기도를 자꾸 중요시 여기는 거는 여러분만이 지금 각인되어 체질되어서 되어야만이 우리 미래가 있는 겁니다. 30대 알죠? 그래서 치유의 시간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보좌의 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 제가 임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에 보좌의 시간에 138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 여러분한테 꼭 올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시간? 세상을 살리는 237 시간까지도
여러분한테 주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그죠? 믿음,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예,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될겁니다. 이런 지금부터 마음이 무겁습니까? 아니에요. 되어진다고 했어요. 정이 되어라가 아니라 정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도부 랩런트도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현장으로 돌아갈 일주를 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5분이라도 되어지고 체질되어져서 정말 2, 3칠 살리는 주역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